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값지고 귀한 생명,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어려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어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이 상황과 하나님의 대책,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통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율법을 해이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나운 민족이거든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대책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그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저 위협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의 악행을 하박국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잔인하게,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백성뿐 아니라 그 세계의 많은 민족들을 마치 물고기처럼 여기고 낚시로 잡기도 하고 투망을 해서 잡기도 하고 아주 그냥 싹쓸이해서 다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득을 크게 만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성공하게 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는 게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당돌한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그렇게 취급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에게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맞으시냐고. 이걸 보고 신정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옳으시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옳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나의 지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시험이 오는 건데요.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야 우리의 지식이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알이 있는데 이 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병아리도 나오고 닭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깨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이것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운 길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복음 전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본래 그에게 질병이 있었는지 사탄의 가시와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자기에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라는 것 숫자 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질병을 왜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의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는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수준의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약할 때 강하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한다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은 참 고통스러워요. 나의 가치관도 다 흔들려 버리고 나의 삶의 존재 기반도 다 흔들려 버리고 터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전혀 새로운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잖아요. 도대체 자기는 율법대로 다 행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할 만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 욥아 대장보와 같이 내 앞에 서라 하고서는 우주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의 그 작은 너의
그 단견, 너의 그 작은 생각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 하나님에게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했을 때 욥이 입을 다물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나의 지식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온 우주 10차원도 넘는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까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겠구나. 이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성장이 있겠구나.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하박국이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박국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뭘 왜 이렇게 하냐고 합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 것을 왜 그냥 잠잠히 보고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속한 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저 갈대아 사람보다는 의롭다는 거예요. 비교적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 고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50보 소 100보라. 적에게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보면요. 유다 예루살렘 백성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래도 유다 예루살렘 백성이 저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끼리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언제나 비교하는 비교 대상은 옛날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나 자신의 최고치에 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최고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나 자신의 최고치는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나의 비교는 예수님이어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요. 하박국은 여전히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2절, 본문 12절 상반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박국은요. 악행을 저지르고 율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버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 정말 범죄하고 악하고 그래도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질 않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우리가라고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 저들, 그들 공동체 안에서는 사용돼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저쪽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말하고 중요합니다. 분별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거든요.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요.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그가 독백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항변,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좀 건방진 그런 항변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파수꾼은 밤새도록 동이 터오기까지 기다리는 자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죠.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비유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비유 내용이 그거잖아요. 악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한 악한 재판관. 근데 자기의 탄원을 가지고 나온 한 여인이 있는데 과부예요. 정말 그 당대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정말 힘없는 과부를
대립해 놓고 계세요. 이야기 속에서. 과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이 악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 여러분, 악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너무나 무력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수단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로 저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그들은 유다 예루살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처럼 하박국은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 들어야 된다고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 기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고요.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 어떤 질문이든 그것을 그냥 접어버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될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지체들,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들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라 부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또 우리 현장 예배 준비가 미흡함이 없이 방역과 실시간 영상 잘 구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